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 세공사를 불러가지고 나를 위한 반지를 하나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서 이겨 환호할 때 그때도 교만하지 않게, 또 내가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할 때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게,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글귀를 새겨서 넣고 반지를 하나만 만들어 주라 라고 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반지세공사는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기는 했는데, 원래 반지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반지를 아름답게 만들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다윗이 말한 것처럼 큰 전쟁에서 이겨서 환호하고 있을 때 교만하지 않는 글귀, 동시에 큰 절망에 빠져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에도 스스로 새로운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글귀,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글귀를 새겨야 하는데 무엇을 새길지 몰라서 한동안 고민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혼자는 해결이 되지 않아 고민하다가 당대에 현명하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 왕자가 알려준 글귀가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글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 큰 환호하고 교만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 이것 또한 지나간다. 큰 절망에 빠져가지고 낙심하면서 괴로워하는 순간에도 역시 이것 또한 지나간다 라고 하는 글귀를 주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새겨서 다윗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만족했다고 하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고,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다윗의 이름으로 지은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만, 누가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상관없이 그 글귀는 참 의미 있고 새겨볼 만한 지혜의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참 많이 경험했는데 그런 일들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환호했던 순간들이 있었는가 하면 절망하면서 괴로워하던 때가 있었고, 지금 보니까 그런 때도 저런 때도 있었는데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현재의 존재일 뿐이죠. 과거의 것들이 무엇이든지 그것들 다 지나가고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다 지나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우리 모두 나이를 먹었다는 겁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적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 기준을 어느 한 곳에 두지 못하니까 그냥 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55세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가 하면 55살이 되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이가 되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가끔 제가 어렸을 때 아저씨나 아줌마들을 보면서 아이고 늙어가지고 왜 그래 그랬는데, 그때 제가 늙어가지고 왜 그래 했던 그때가 저보다도 어렸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하고 건강이 좋아져서 55세인데도 젊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55세면 그 당시의 나이로 하면은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벌써 55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준을 뭘로 봤냐면, 제가 2008년에 영국에서 돌아오던 때가 2008년입니다. 2008년에 영국에서 돌아왔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벌써 12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지나갔는데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때 기준으로 2008년 기준으로 2020년이 올 거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는데 지금 2020년입니다.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눈 한번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목회를 정상적으로 하고 70이 되어서 정년에 은퇴를 한다고 치면 올해를 제외하고 올해까지 다 지나가고 내년부터 해서 16년이 남습니다. 진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런데 12년이 금방 가듯이 앞으로 12년이 금방 갈 것이고 세월이 참 빨리 가니까 16년은 금방 갈 것 같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생각했는데,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가 5년 됩니다. 어느 순간에 5년이 되어갑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벌써 5년이 지나갑니다. 제가 이 교회에 사실 부임하던 날이 11월 22일인데 그날이 바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어머니께서 천국에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나 보다 싶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 더 재밌는 거는요, 이걸 그냥 다 저한테 맞추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제가 영락교회에 부임할 때가 11월 22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22일 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이 막 후다다다닥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저에게는 11월 22일은 의미가 있는 날인데, 그런 날들이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날들이 다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되었든지 5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는 21년을 목회한다는 생각에 진짜 길다 싶었는데 5년 지나가고 16년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진짜 행복했던 순간과 의기소침했던 순간, 감사했던 순간과 코를 빠뜨리며 힘을 내야만 했던 순간들이 공존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현재적 인간입니다. 과거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현재만 남아있는 현재적 인간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 지나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들이 지나갔습니까? 개인적으로 기억과 순간이 다 다르겠지만 모든 것이 다 환호의 순간과 괴로움의 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제는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더 적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 이야기를 만든 주인공인 다윗과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살아생전에 이런 고민을 했잖아요. 환호할 수 있는 순간에 교만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고민, 절망의 순간, 좌절하고 싶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희망을 가질까 하던 그 고민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고민의 때가 있어서 반지에다 그걸 새겨놓고 가끔 그 글귀를 보면서 그것들을 이겨내려고 했던 그런 고민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민의 순간을 넘어서서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버지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면서 진짜 좋은 글귀를 선물했던 솔로몬, 당시 아버지에 비해서 약 50세나 젊었던, 정말로 젊었던 그 솔로몬, 당대를 호령하면서 최고의 국가를 만들었던 솔로몬, 그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고민을 같이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해 주었는데, 그 솔로몬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 솔로몬의 시대는 다윗 시대보다도 훨씬 더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 나라보다도 솔로몬의 나라를 더 위대한 나라로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위대하지만 실제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보면 다윗 시대보다도 솔로몬의 시대가 더 영화로운 시대였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솔로몬 시대를 더 위대하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시는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드레핀 백합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로 솔로몬의 영광이죠. 당대 영광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이 예수님 당시에도 영광, 그 다음에 재물, 지혜, 그러면 모두 다 솔로몬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솔로몬과 비교할 수 있는 이는 당대에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위대한 다윗과 영화를 다 경험하며 살았던 솔로몬은 모두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했고 희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다윗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 다윗의 고민을 함께 부여잡고서 좋은 글귀를 만들었던 솔로몬도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죠. 당대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환호하려고 할 때 환호보다는 교만하지 않는 것, 절망하려고 할 때 그때보다는 희망을 가지려고 했던 그 고민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 고민의 순간들이 다 지나가고 어느 순간에 보니 그들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 준비를 하면서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이 본문은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극과 극의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한 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읽은 겁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위하며 즐겁게 살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는 헌데투성이였다. 그리고 헌데투성이인데다가 부자의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배불리려고 한 그 나사로를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다. 헌데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종기가 나가지고 고름이 나고 그런 것을 헌데라 그럽니다. 종기 나고 고름 나고 온몸이 그런 것 투성인데, 거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얻어먹고 살려고 했을 때 개들이 와가지고 헌데를 핥았다. 성경은 그렇게 극과 극으로 비교하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부자처럼 살고 싶더라고요. 이 땅에서 살면서 거지처럼 살기는 싫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럴 겁니다. 저는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우리 두 아들 공부시키는 거, 결혼시키는 거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건 적건 간에 자녀를 결혼시키고 하는 문제는 끝까지 남아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시키는 거는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꼭 가지고 있는 부모의 숙제입니다. 아이들이 회사에 다니고 직업을 가지고 그 회사에 잘 다니는 거는 부모의 끝까지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혼을 시켰다 그래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당장에 하나 더 나가면 저는 은퇴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 고민은 부자처럼 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리면서 살고 싶기 때문에. 거지처럼 살고 싶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자처럼 살고 싶고 이 땅을 호화롭게 살고 싶어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분에 비해서는 돈에 많이 초월해 있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호화로운 생활도 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습니다. 절대로 싫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작정하고 나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 거야, 나는 헌데투성이에다가 남의 집에서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거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이 땅을 마감하더라고요. 어떻게 살았든지 이 땅을 마감하게 되더라고요. 다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한 부자는 극과 극으로 저곳에서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이제는 한 부자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는 극과 극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한 부자는 목이 너무 마른데 지옥에는 물을 한 방울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부자를 통해서 그 손에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간절한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생각을 했었잖아요. 또 하나 생각은 천국 가서의 생각입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으로 가서 칭찬받고 위로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니까요. 이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으니까요. 사실 이 땅에서의 부자보다 사후 하나님의 품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 네 가지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죽어서 나사로처럼 천국 가는 거. 두 번째,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로 살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세 번째,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네 번째,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로 살고 죽어서 지옥 가는 거. 여러분은 어떤 거 되고 싶습니까? 1번 아닙니까? 부자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천국에 가는 거,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 거지처럼 살더라도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차피 지옥 갈 거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아야죠. 이 땅에서 거지처럼 살다가 지옥 가는 인생은 안 됩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1번입니다. 부자처럼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이들의 신분을 말할 때 한 부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거지 나사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는 한 부자입니다. 부자 이름을 아는 분이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져도 부자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진짜 많이 아는데도 이 부자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 부자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거지의 이름은 분명하게 나옵니다. 뭡니까? 나사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귀한 인생이냐면 이름을 남기는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름 남기는 인생, 지옥으로 떨어져서 한 부자로 남는 인생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부자는 그냥 한 존재에 불과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거지는 아무리 거지라도 이름을 가진 나사로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존재 아닙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다 지나갈 텐데 그것이 기쁨의 날들이면 좋겠고 희망의 날들이면 좋겠고 환호하는 날들이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땅 사는 동안에는 다 지나갑니다.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어려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도 지나가고 희망의 시절도 지나가고 기쁨의 시절도 지나가죠. 다 지나가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땅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다시요, 그들도 솔로몬의 말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이 중요했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은 참 새겨볼직한 말입니다. 교만할 필요가 진짜 없습니다. 그렇다고 콧 빠뜨릴 필요도 진짜 없습니다. 콧 빠뜨릴 필요가 진짜 없는 게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콧 빠뜨리고 죽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모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콧 빠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은혜를 붙들고 살면 됩니다. 그렇다 그래서 막 좋다 그래가지고 막 교만할 필요도 진짜 없습니다. 교만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결국은 우리는 다 이 또한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임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걸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그리고 매 주일마다 새벽마다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건 간에 전부 다 우리는 죽은 사람 얘기만 하는 겁니다.
목사가 얼마나 웃기는지 압니까? 목사가 매일 하는 얘기가 죽은 사람 얘기만 해주는 겁니다. 산 사람 얘기 별로 안 해요. 성경 얘기를 할 때마다 죽은 사람 얘기만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들이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았느냐를 꼭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 중에 훌륭한 목사는 죽은 사람 얘기를 잘 전달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심리학하면서 그걸 배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담하는 우리 교수가 우리가 다 죽는데 죽을 때가 가장 외롭다는 겁니다. 죽을 때가 가장 외로운데 그때는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을 때는 혼자 죽는답니다.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죽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에 주님께서 오신답니다. 주님께서 평안의 손으로 붙들고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찬양하면서 죽는 겁니다. 찬송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죽는 겁니다. 눈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 가운데 활짝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가장 위대한 목사는 죽은 사람 이야기를 잘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 전달하는 것이 아주 귀한 목사요, 위대한 목사이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위대한 목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은 인생을 뒤돌아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느끼는 것이 내가 뭘 하고 살았지? 왜 그렇게 했지? 싶은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미움이 가시지 않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미워했지? 후회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집착이 참 강했는데 그렇게까지 집착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왜 그렇게 집착했을까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꼭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왜 굳이 내가 해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에는 후회스러운 면들이 가끔 있죠. 그런데 반면으로 우리 인생에는 참 잘했다 싶은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 참 잘했다, 그거 진짜 생각해도 잘했다 하고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진짜 잘했다 싶은 것들이 우리 인생들에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잘한 것이, 정말 잘한 것이 예수 믿게 된 것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거고 가장 잘한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 돌아보니 그런 것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은 신앙을 가진 겁니다. 물론 신앙은 제 혼자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고 주변에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제 혼자 힘으로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닌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 가장 잘한 것은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산 것이 가장 잘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한눈 팔고 살아도 인생이요, 주님 믿고 살아가도 한 인생이요, 내가 무엇을 했어도 한 인생이요, 저것을 했어도 한 인생인데 그 인생을 채울 때, 인생을 채워나갈 때 우리가 70년 살면 70년, 80년 살면 80년 그 인생을 채워나갈 때 뭘로 채우느냐면 이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채웠다는 거. 그래서 내 인생에서는 주님의 향기가 묻어난다는 거, 그것만큼 귀한 것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았기에 지금의 제가 있죠. 참 건강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건강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진짜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또 확진자가 엊그저께 생겨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가 난리가 났죠. 이태원에서 확진자가 나가지고요. 근데 거기 갔는데 지난번에는 신천지 때문에 난리인데 이제는 클럽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클럽에 간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시겠지만 거기 가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게이들입니다. 게이들. 게이 클럽입니다.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저 인생 보는 것도 그런데 안 가는 인생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우리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물고 빨고 그러다가 그렇게 다 벗어놓고 그러고 있고.
여러분, 인생을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즐기면서 사는 것은 좋은데 그 즐기면서 사는 것이 예수 안에서의 즐김이어야 되고 예수 안에서의 기쁨이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거 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술 먹고서 그냥 취해가지고서 길거리에 막 이렇게 쓰러져 있고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안 봐도. 그런데 우리는 참 건강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다 펴놓고 봤을 때 이 인생이 뭘로 채웠냐면 순간순간마다 매주마다 뭘로 채웠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다 지나고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놓고 보니 남는 것이 뭐냐? 여기서 40년 전을 쭉 뽑아봤더니 주님의 은혜가 남아있고 20년 전에 나를 쭉 뽑았더니 주님의 은혜가 남아있고 지금의 나를 쭉 들어보니 역시 주님의 은혜가 남아있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에 산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눈이 어디를 향하시는지, 하나님의 손깔이 어디를 가르치는지 항상 마음에 두고 그렇게 목회를 하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교회가 평안하리라, 교회가 행복하리라 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목회를 안 하고 딴짓 안 하면 저도 행복하고 성도들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딴짓할 필요가 진짜 없어요. 주님의 은혜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오늘 이 시대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눈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현란함에 눈이 다 돌아가고요. 다른 것 만능에 다 눈이 돌아가는데 그런 때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주님 은혜 붙들고 사는 거, 이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판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15장이 58절까지인데 오늘 택한 본문이 57절, 58절이죠. 그러면 여러분, 심판과 부활과 심판의 그 결론이 뭐냐? 57절과 58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과 부활의 날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언급하고 있는데 심판과 부활의 날은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나는 날입니다.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모든 것이 끝나는 죽음의 날이죠. 그런데 동시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 그러면 항상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심판은 좋은 거기도 하고 나쁜 거기도 하고, 심판은 뭐냐면 시험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잘하면 생명의 심판, 잘못하면 죽음의 심판, 잘하면 칭찬의 심판, 죽으면 잘못하면 그러면 저주의 심판. 동일한 심판의 날에 어떤 사람은 생명의 심판으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죽음과 심판의 날에 어떤 것을 가져오느냐면 승리의 날이 된다는 것이죠. 57절 한번 볼까요? 5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심판과 부활의 날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므로,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저 학교 다닐 때는요, 지질이도 공부를 잘 안 했거든요. 여름방학이고 겨울방학이고 저는 숙제를 해가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하기야 뭐 엄마가 공부를 하라는 소리를 해보신 적이 없으셨고 저 혼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평일에도 숙제를 해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거의 뭐 엉덩이를 내주고 살았습니다. 손바닥하고 엉덩이는 제 것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거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이 맞아봤거든요. 숙제 안 해서. 저는 예의는 발랐습니다.
버릇없다고 맞은 적은 없는데 공부 안 해가지고 맞은 적, 이렇게 숙제 안 해가지고 맞은 적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맞아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맞을 때 선생님이 때리려고 준비할 때요, 학교 가면서부터 두려워. 방학 끝나는 날이 다가올수록 두려워. 여러분 다 아시죠? 방학 숙제할 때 가장 힘든 게 뭐라고요? 일기. 일기에서 가장 힘든 게 날씨 아닙니까? 날씨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날씨를 맞추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친구들 거 막 베끼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날씨를 안 봐. 언제 그걸 날씨를 뭐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애들을. 근데 저 혼자 다 그랬어요. 날씨를 맞추려고. 그래가지고서 뭐 계약하는 날 뭐 친구들 거 빌려가지고 숙제를 막 뺏기기도 하고 2, 3일 동안 뺏기기도 하고 별짓 다 했거든요. 여러분, 심판의 날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숙제하는 애들은요, 당당하더라고. 걔들 당당해. 절대로 괴로워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괴로운 날이 아닙니다. 무서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뭐예요? 상급이 기다리잖아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슨 날입니까? 감사의 날이죠. 감사의 날. 58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죽음과 심판,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 말이 많았을 텐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견실하여라, 흔들리지 말아라. 여러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왜 그래요? 다른 거 보면 다 흔들려요. 내가 이렇게 가다가 주님 바라보고 가다가 다른 걸 보면 흔들려요. 그쪽으로 가게 되고, 저걸 보면 흔들리고 그쪽으로 가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견실하여라, 흔들리지 말아라, 다른 거 쳐다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굉장히 심플하죠.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주님 바라보면 된다.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면서 살아라.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냐면 사도 바울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천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3층천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고 온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죽고 싶다. 나는 천국을 경험하고 오니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고 싶다.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남겨두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뿐이지,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있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온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경험을 다 하고 났으니까 천국 가면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더라. 그러므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다는 말을 5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땅에서 가질 것을 다 가져봤습니다. 할 것을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습니다. 천하의 남봉꾼이었고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거를 다 했죠.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것이 전도서인데, 전도서에서 결론을 뭐라 그러냐?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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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 다 해봐야 헛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11장 마지막 12장 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이게 결론 아닙니까? 다 해보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사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지나가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지나가는데 그거 가지고서 다 가져봐야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솔로몬의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내가 다 가지려고 해봤다.
가지려고 해봤는데 뭘 잡는 것과 같았다고요? 저는 옛날에 모래를 잡는 거라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모래를 잡는 것과 같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모래를 잡는 것과 같았다는 말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내가 다 재봤는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어떻게 돼요? 바람은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잡은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람 아닙니까? 인생에서 잡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다 바람 잡는 것과 같은 거죠. 결국은 뭐만 남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만 남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날, 부활의 날, 그날이 되어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거기에 가기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이 땅 살면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58절 맨 마지막 뒤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사는 것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뒤집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 안에서 뭐라고요? 헛된 인생 살아가는 거다. 쓸데없는 짓 하고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주님 일을 더욱 힘쓰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 비록 좌절할 때가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 은혜 있잖아요. 희망 붙들고 살면 되고, 교만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라도 다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순간들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고 주님 붙들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놓고 보니까 다 지나갑니다. 그 인생 살아갈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이름 기억되는 나사로와 같은 이름이 기억되는 존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헛된 삶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갔을 때 헛되지 않은 인생, 잘했다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 시간들마다 함께 하여 주옵시고 절망의 순간,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눈물 흘리는 그 순간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 찬양함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신창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